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갖은 고생 끝에 제법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고생이 어찌나 심했던지 그만 신장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설교 내용이 동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면서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예로 들면서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이어서 여러분은 모두 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모두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섬깁시다. 이런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크게 아멘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갑자기 마음이 동해서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사정을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동역하다가 그만 신장이 못 쓰게 되었습니다. 신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동역자인데 저한테 신장을 기증해 주실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신장을 기증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간 자정이 조용히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누구도 선뜻 손을 못 들고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한 분이 슬그머니 주저주저하며 손을 드는 겁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너도 나도 손을 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혹 이 중에 내가 어느 한 분을 지명하면 나머지 분들이 상심할 수 있을 테니까 제가 한 주간 기도하고 나서 한 분을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날 예배가 끝나고 드디어 다음 주일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나왔던 분들이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지난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성경적으로 제비뽑기를 해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풍선을 갖고 오더니 제가 이 풍선 하나를 강대상에서 날려보내서 그 풍선을 받는 사람이 신장 이식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잠깐 기도하고 나서 그 풍선을 후 하고 불었습니다. 이 풍선이 막 날아가더니 맨 앞에 있는 장로님 머리 위로 풍선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 장로님이 두 손을 번쩍 드시더니 어떻게 해요? 갑자기 아프치 하면서 아프치 하면서 풍선을 또 확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선이 또 뒤로 휙 날아가더니 뒤에 있는 권사님 머리 위로 날아갑니다. 권사님이 또 손을 뜨더니 오! 하면서 또 풍선을 날려보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교회는 아버지와 주여를 찾으며 그 예배가 끝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말씀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낸 이유를 설명하며 인사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바울 신학의, 바울 사상의 왕관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주요 교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참으로 중요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자,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종교개혁자 칼빈이 한 말씀처럼 예수님은 홀로 완전하고 충만하신 분이지만 교회 없이는 성도 없이는 충만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자녀가 없으면 부모가 허전하듯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교회를 통해서 완전함을 이루시고 충만함을 느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소중하고 성도의 모임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서로 돕고 결합되어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새 사람을 입는 여러 자세를 교훈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것은 단지 윤리적 차원이 아닌 영적 차원의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사람을 입고자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는 것으로 에베소서의 모든 말씀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이제 마무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기고를 소개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영적 가족,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먼저 21절을 한번 다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바울은 두기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두기고를 에베소 교인에게 소개하면서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자,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은 형제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형제이고, 그리고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형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달라집니다.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의 행동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한쪽으로만 생각해서 보기 때문에 편협하게 보고 타도의 대상으로 정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확증 편향. 보고 싶은 대로만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 사람은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나쁜 방향으로 몰아가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우든 진보이든 보수이든 간에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상대 진영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나라 정치 현실입니다. 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그 안에 갈등이나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가 내게 잘못을 했고 아무리 그가 미운 짓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와 영원히 거할 영적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 건면하실까요? 그럼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미워도 꼭 그렇게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의 가족이고 우리는 동역자로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처하든지 서로를 사랑받은 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누군가를 싫어하고 확증 편향으로 계속 그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결국 내 신앙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타도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싫어지고 원수처럼 되어버리는 일이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을 늘 형제로 생각했습니다.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은 역시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두기고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이고 바울의 사랑받는 형제이고 교회에서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바울은 두기고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노예였던 오네시모조차 동일하게 대했습니다. 바울은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며 편지를 써서 노예인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자, 오네시모가 비록 종이지만 비록 빌레몬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였지만은 이제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었으므로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대우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오네시모를 특별하게 생각하니 빌레몬도 그렇게 맞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성도들, 특별히 그의 동역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주의 사랑으로 형제 의식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러한 눈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철저하게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가 부자이건 가난하던 간에 우리는 서로를 동일하게 대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작고 연약한 사람일수록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자들일수록 더욱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좀 뭐 좀 가져오시지 말라고, 안 갖고 와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타박을 하고 구박을 하는데도 그래도 갖다 주십니다. 아주 꿋꿋하게 갖다 주십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권사님들은 뭔가를 갖다 주셨네. 그래서 끝까지.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게 보이는구나. 그런 결론을 내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서로를 사랑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교회에 와도 그 사람은 한 사람의 사랑받는 형제일 뿐입니다. 부자면 부자일 뿐이지 교회에 와서까지 부자 대접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가난하다고 교회에 와서까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사랑받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나와 다툼과 갈등이 있을지라도 교회라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그렇지만 그때라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는 사랑받는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면 나도 그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가 사랑받을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사이에서 비방이나 흉보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이웃사랑을 실천하되 그 가운데 먼저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받는 자임을 인정하고 먼저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또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두기고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21절에 보시면 바울은 두기고를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두기고뿐 아니라 진실한 일꾼들, 믿을 만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그 위대한 복음전도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진실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다윗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과 같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고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주의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영적 한 가족이 되었고 신앙의 동역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먼저 사랑받는 형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진실하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요즘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는 아마 아닐 걸로 아는데, 그래도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는 이 빌 게이츠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빌 게이츠는 한 번은 아주 명석한 두뇌와 탁월한 재능을 가진 청년과 면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만약 채용해 준다면 먼저 있는 회사에서 개발한 신제품을 가져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빌 게이츠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그는 그 개발품은 자기 혼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장은 전혀 모르는 것이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그러나 빌 게이츠의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신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배신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의 경영대학원에서 전 세계 최고 경영자들 1,500명을 대상으로 최고 경영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문조사였는데 88%가 신뢰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85%가 자기 리더에게, 자기 상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신뢰성이라고 답하였다라고 합니다. 성공률 0.1%밖에 안 되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업가들은 이 극심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그들은 하나같이 정직이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정직이란 다른 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공자는 한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는 식량과 군대와 그리고 신뢰라고 하였는데, 그 중에서 단 하나를 꼽으라라고 하면은 단연 신뢰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만큼 서로를 믿을 만한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능이나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처럼 슬프고 불행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은 앞에 에베소서 6장 6절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종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직장생활, 사회생활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을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진실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시사인이라고 하는 시사 주간지에서 전국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카톨릭, 천주교, 그리고 그 다음에 불교, 그리고 세 번째 개신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3위 정도만 해도 잘한 게 아니냐, 선방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응답한 퍼센테이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개신교에 비해 2배 가까운 비율로 응답했고 카톨릭은 3배 가까이 응답했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주요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세 종교 가운데 우리 개신교는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목사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재정비리, 스캔들, 목회 세습으로 인한 목회자와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이 신뢰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겨진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진실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도 진실성을 잃으면 매력을 잃게 됩니다. 평소 서민들의 삶에 전혀 관심도 없다가 선거철이 되면 재래시장을 찾아가 떡볶이를 먹으며 소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속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업도 진정성이 없으면 망합니다. 위대한 기업의 조건이라는 책에 보면은 21세기 기업의 생존과 번영은 신뢰에 달려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명품이라는 제품에 열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뭐예요? 명품이라고 하는 것도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저 회사의 제품은 믿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가 다져져 명품의 반열에 오른 것 아닙니까? 예전에 텔레비전에 보면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진품 명품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부터가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 위로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바울은 왜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냈습니까? 21절에 보시면 바울의 모든 사정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22절을 보시면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자,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에베소 교인들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 자신의 사정을 알려 그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지금 위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자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서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운 상황, 숱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기 위로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 모든 상황들에서 자비를 베푸시고 이 모든 일에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그 깊은 아픔을 이해하시고 친히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의 극치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경험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통, 아니 그 이상의 고통을 경험하셨기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동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위로로 그치지 않고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이들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수 윤복희 씨의 네가 만약이라는 노래가 있죠. 여러분, 이 노래는 사실 원래는 복음성가,
오늘날로 말하면 CCM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가사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요, 나는 너의 친구요. 여기서 위로하는 나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내용의 가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위로를 주님으로부터 경험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 나는 너의 친구가 되겠다. 네가 괴로울 때 내가 위로자가 되겠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의 시대를 일컬어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지만 그 숱한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외로워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 속에서도 고독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주님의 가족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내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는 외로워하며 홀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임인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위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참 잘 나갔던 탤런트 옥소리라는 분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탤런트 옥소리 씨는 한때 인생의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고 방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한낮에도 어두운 커튼을 쳐서 방 안을 어둡게 해놓고는 온 종일을 그저 어둠 속에서만 지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문득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만은 너무나 힘든 나머지 한번 교회라도 한번 가서 실컷 울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할 줄도 몰랐지만은 교회 구석을 아는 지인을 통해서 교회를 찾아가 구석에 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도 탤런트였고 유명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누가 알아볼까 모자를 푹 눌러쓰고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그렇게 울고 있었지만은 그 교회 연세가 지긋하신 담임 목사님이 자신을 알아보고는 자신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옥소리 씨, 교회에 올 때 일부러 가리지 말고 편안하게 오세요. 여기서도 그렇게 마음 졸이면 바깥 세상에서 어떻게 견디려고 그러세요? 마음 강하게 먹고 잘 헤쳐 나가야죠. 힘내세요.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한 바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조차 마음 졸인다라고 한다면, 교회에서조차도 우리가 위로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조차 우리가 위로를 얻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서로가 마음을 열고 위로 얻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위로받으며 서로 위로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침 우리가 지난 주 중에 매일 성경의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 133편과 134편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시편 두 개의 말씀을 한날 말씀으로 같이 묶어놔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어렵게 준비하도록 만드나라고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이 시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가면서 이 시편 133편과 134편을 노래하며 성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134편과 134편의 내용은
성도가 서로를 기뻐하며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133편은 함께 모이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며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134편은 이제 헤어지면서 서로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복을 기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배하러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축복을 빌어줍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그들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서로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교회, 이러한 동역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더욱 사랑받는 형제 자매로 여기고 서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관계를 이루어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며 위로가 넘치는 교회, 이러한 성도의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 지으며 우리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더욱 서로를 사랑받는 자로, 서로를 신뢰할 만한 자로,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아름다운 영적 동역, 영적 동행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